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55장 6절, 9절 또 그 밖에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가는 길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인간이 가고 있는 그 길, 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다름을 깨닫고,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로구나. 이렇게 헤아리면서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 통회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바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실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들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건져내시는 거죠. 돌아오는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여호와의 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종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서셔서 돌아오는 자들을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내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때문에 돌아오는 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상태, 어떠한 사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삼위 하나님, 여호와와 또 그의 보내신 여호와의 영과 또 그의 종 삼위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고쳐내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고쳐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고쳐내셔서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만들어 놓으세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으려고 화를 참고 사귀고 이렇게 애써서 막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분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에 일어나는 죄악들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예, 그건 참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요, 존경받을 일이지만 그것으로는 사람이 고쳐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사람이 새롭게 될 수가 없다. 남들보다는 좀 나아질 수도 있고 남들 눈에는 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왜? 사탄에게 매여서 그 사람 그 자신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네가 한번 해봐라 너 할 수 있다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죄가 없는 사람도 그 열매를 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왜? 사탄이 뒤에서 미혹하고 유혹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눈에 딱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딱 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쫓겨나고 언약이 파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지켜 행하라고.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너희가 해봐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주시든지 어찌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오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가 담당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겁니다. 담당하신 일은 바로 그가 찔림은 하고 찔림이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종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그들의 여기 53장 이사야 53장 11절을 보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분이 돌아오는 자들의 죄를 친히 담당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의 종이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다 담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 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른 게 없어요. 심판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하여 분노하시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담당케 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는 이제 찔리시고 상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고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가득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치료하실 때에는 우리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죄악을 담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믿기만 하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로 이분이 나의 허물과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그를 치료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는 건데, 누가 믿었느냐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종을 세우셨다 하더라도 누가 믿느냐? 누가 믿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선지서를 듣고 배우는 이유가 뭐냐? 할 때에 이 누가복음을 보면 선지서를 듣고 배우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죠? 무슨 내용? 그렇습니다.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간 겁니다. 지옥불에 들어갔어요. 고통받는 곳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다 보니까 형제 5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를 이제 간구합니다. 나사로는 내 집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았던 그 거지였는데,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증언해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네 형제 다섯에게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서 들으면 된다. 죽은 자가 가서 말하고 듣고 이게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이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이곳에 오지 않는다. 누구든지 오지 않을 수 있다. 자, 그 부자가 지옥에서 하는 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회개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하는 얘기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거다. 지옥에서 가든 천국에서 가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너 회개하라 한다 해도 그 말 안 듣는다. 회개할 사람은 따로 있다.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처럼 공부하고 혹은 신약 성경을 이처럼 듣고 배우는 이유는 바로 회개를 하고자 함입니다. 회개하여서 어떻게 하고자? 회개하고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고자 함입니다. 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고 자꾸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믿는 믿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과연 나는 구약 성경을 혹은 이사야 성경을 듣고 배우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종을 세우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고난받은 그 종을 바라보면서 비천한 자들의 회복에 대한 노래를 하나님이 부르게 하십니다. 자, 53장에 무슨 얘기가 있었죠?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 사건 다음에 54장에서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노래를 가르쳐요. 여기 잉태하지 못한다, 출산하지 못한다, 뭐 요즘 같으면 애 안 낳으려고 작정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애를 못 낳으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아주 비천한 일이었어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애를 못 낳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예, 여기 마침 애 안 낳으신 분은 안 계시네요.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예,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비천한 자들을 가리켜서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을 거다.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비천한 자가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 자식이 없으면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자식 없으면 노동력이 없습니다. 노동력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면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없어요. 병력이 모자라서. 힘이 있어야 지키는 건데. 그래서 항상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예. 자, 비천한 자들에 대하여 회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희망을 보여주신 겁니다. 넘어가지요. 54장 1절에서 그 17절 사이에 특별히 7절 이하를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버렸다. 잠시 동안 너를 버렸다. 그런데 큰 긍휼로 이제 너를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모은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지만은 영원한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보입니까? 너가 보이는 동시에 하나님의 눈에는 너를 대신하여 찔리고 상하신 바로 여호와의 종이 보이는 겁니다. 그 종 안에서 너에게 비로소 긍휼을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9절을 보면은 내가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이제 맹세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지금 누가 대신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종이 대신 죗값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에게, 돌아오는 너에게, 다시 말하면 믿는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않겠다, 이것을 맹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나 안을 거다 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는 겁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이 맺으신 언약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 평화의 언약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물론 자연 만물에게도 언약을 맺으셨지만 특별히 인간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이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시죠.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북방에서 쳐들어 내려온 앗수로 인하여 그들이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가 심했는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종을 세워서 너의 죗값을 담당하게 하였으니 내가 다시는 네가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복의 노래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오라고 하세요. 오라고. 55장에 가서 1절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오라고 하죠.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라고 하세요. 오라고.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 확실하게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과 그 맺은 언약은 그겁니다. 너의 후손을 영원하도록 너의 왕 위에 세워서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겁니다. 돌아오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너에게 왕을 보내서 너와 함께하며 너를 그가 다스려 너를 굳게 세우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 사람이, 그 백성이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견고한 나라, 견고한 백성이 되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다 하는 이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아담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온 후 율법을 받고 언약을 받았지만 깨버렸어요. 다 깨버렸어요. 또 이사야 시대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깨뜨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큼은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할지라도 언약을 깨뜨릴 수가 없고 깨뜨리지 아니하시면서 오히려 그때 깨뜨린 그 언약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좀 더 보완하시고 확장하시고 새롭게 갱신해서 언약 이야기를 계속 지속해 나가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너희를 함께 하시며 너희를 다스리시며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며 너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더욱더 불이 타오르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곧 다윗의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실행할 수 없고 다 파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나서서 그 언약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 나라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말씀하시죠.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보십시오.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다시 말하면 지도자로,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별로 안 놀래죠? 안 놀래. 우리는 안 놀래요. 참 안 놀래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왕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실제로 왕을 보내셨는데, 그 왕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견고한 하나님 백성,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미혹을 받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 나라로 세우셨다 해도 이거 잘 안 믿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55장 6절을 가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세요.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이렇게. 자, 지금 잘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셨잖아요. 돌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종을 세우시고 그가 그 백성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게 하셨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시겠습니까?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만나시려고 작정하신 것일까요? 만나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하시면서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찾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찾고 부르면. 그러면 어떻게 찾고 부르는가? 이게 나오죠. 악인은 그의 길을,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인간은 자기 길을 가더라 하는 겁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길을 가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느냐? 자기 생각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 그것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과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버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시간이 짧죠?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하려고 합니다. 돌아온다.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는 회개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하시고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양육을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고난의 종이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잠깐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고난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5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구원받았어. 그러면 끝이야.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어. 나 구원받았어. 이제 천국은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돌아오라 하시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고쳐주셔서 어떠한 사람이 되게 하시느냐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지키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정의를 지키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배웠는데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의를 번역했는데 뭐라고 정의를 번역했냐면은 법, 규례, 윤례 혹은 심판 등등 이렇게 그 번역을 했죠. 다시 말하면 정의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을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고 돌아온 자들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끗해졌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깨끗하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공의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무겁고 중요하고 율법의 그 핵심되는 바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와 그 23장에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켜라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예요. 아마 나중에 이제 성경이 다시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겁니다. 미스파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공의라고 번역을 해낼 거예요. 아마 그 작업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공의를 지키고 그리고 헷셋, 긍휼을 헷셋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인애를 지키고 율법에 더 중요한 바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너희요 율법이 말씀하시는 이 핵심된 정의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이것을 지켜라. 그게 뭐냐? 바로 공의다, 인애다, 그리고 끝없는 충성이다. 끝없는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율법을 온전케 하시면서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공의와 인애와 믿음을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지키지 못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이렇게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돌아오라고 하시고 돌아오는 자들을 치료하셨어요.
치료하셨어요. 깨끗해졌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하고 깨끗하게 된 그들을 이제 흔들림 없이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 되게 만들어 내시면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나로 하여금 공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인애를 행하는 사람 만드시려고 이처럼 새 사람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네. 자, 2절을 보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금 이 구약에서 선자들이 주로 외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인애와 공의와 이 의를 너희가 지켜 행하지 아니함과 더불어서 안식일 문제를 많이 갖고 와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얘기,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속에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 어떻게 만들어 내시는가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 되도록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영원한 왕이 임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